오늘은 저항과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의 영향으로 온 가루가 부풀고 그 온 가루가 전혀 다른 형태의 물건이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누룩으로 소개된 데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을 바꾸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바꾸고,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를 바꾸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캄캄한 인생,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게 큰 빛, 피할 수 작은 어두움도 틈타지 못할 큰 빛이 비춤으로 그곳에서 그림자조차도 다 몰아내는 그런 것이 예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그것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참으로 이 나라 조선은 안타까운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 무식한 나라, 양반과 상놈이 분리되어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그 이름을 일부러 똥을 붙여서 개똥이라고도 부르고, 아주 비천하게 부르는, 그리고 자기의 피가 양반의 피와 다른 줄 알고 자기를 스스로 천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혼돈에 빠져 있는 나라, 그리고 외세의 그 약탈과 침략의 그 거점이 되는 나라, 먹잇감이 된 나라,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어지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백정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돌아와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비록 일제 36년에 압제를 겪어야 했지만 그 눈을 뜬 정신, 밝은 빛의 정신으로 3.1운동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정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었고, 6.25와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을 만났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일어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인데, 개인 GDP로 볼 때 중국은 대한민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은 지금 14,000불입니다. 개인 GDP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개인 GDP가 4만을 넘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이 인구가 저렇게 많고 먼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경제력도 우리 뒤에 지금 붙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도 떠나가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증명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기독교 복음인지 모릅니다. 한 개인을 예로 들면 영혼, 육신, 마음, 감정, 생각, 성품 어디 하나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게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을 낳아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곁에서 보고 알았던 이 땅의 사람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교회에 가지 않지만
자기 자식은 사람답게 살라고 교회를 보내는 신비한 일들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왜? 내 곁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휘청거리던 그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새 사람이 돼서, 부인을 두들겨 패던 그 사람이, 노름하던 그 사람이 다 끊고 새 사람이 돼서 그 두들겨 패던 부인 대신 물동이 대신 물지개를 쥐고 물을 퍼나르고, 그 아궁지에 불을 떼는 것이 아내 손이 가엾다고 거기에 자기가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는 일들이 있었던 이 나라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누구의 인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저도 제 인생을 두고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는가? 이건 어디서 온 거지? 내 마음에서 솟구치는 아름다움은 아닐 거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참으로 위대한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의미 없고 방황하고 사납고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나아가 박해합니다.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좋은 복음을, 예수 믿기만 하면 완전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이 일을 두고 누가 저항하고 누가 박해하고 누가 이 일에 극렬하게 대처할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진 현재의 이익을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체제가 다 무너지거나 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사람들, 그들이 극렬히 저항하고 또한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이익은 어떤 이익이었느냐? 불의한 이익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들어가면 어둠은 저절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인권이 다 살아나야 되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남녀 평등이 일어나야 되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아이들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또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기독교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 함께 생산하여 함께 먹자. 부자가 따로 있고 가난한 자가 따로 없는, 옷도 인민복을 입고 같이 생산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인데,
실제로는 인민의 피를 빠는, 그리고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결박하는 그러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진리의 빛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가면 이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공산국가들은 기독교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정치범보다 더 악랄하게 대처하는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 수용소에 가보면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옷도 입히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답지 않게 취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한 빛이 북한 평양을 비치는 순간 공산주의는 완전히 해체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자유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기독교 복음을 극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죽이거나 예수 전하면 죽이는 무슬림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들의 거짓 종교가 다 드러나게 되고 인권이 다 짓밟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무슬림들의 이 신앙 교리 체계에는 여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의 성적 놀이개나 또는 집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다처제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어떤 누명을 씌워서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의 빛, 큰 빛이 비추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땅끝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무슬림이라고 보기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정 이브라임 선교사가 지난번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자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 고백을 할 것 같은데, 신앙 고백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기 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빛과 같기 때문에 들어가면 거짓을 다 드러냅니다. 좋은 것은 더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통해서 자기를 배불리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거짓의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해서 이걸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한 예수 복음이 전해질 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제가 그 길이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건물이 길이가 120m, 폭이 60m. 지금 로마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걸로 드러나 있고 127개의 기둥을 하늘같이 받쳐서 12개의 가슴을 가진 여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굴복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큰 신정과 너무도 큰 신상의 그럴듯한 풍요의 신이라고 가슴을 늘어뜨려 놓는 그 여신 앞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 큰 시설에 압도가 되면서 진짜 신처럼 여기면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은 이방 우상의 도시로 그 관광 자원까지 어마어마한 에베소를 먹여 살리는 근간이 이 아데미 신전이 될 만큼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 복음이 그곳에 선포될 때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딱 받으면서 빛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건 가짜구나,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구나, 우리가 허무한 것에 굴복했구나 하고 눈을 뜨고 아담의 신전을 향하여 가거나 우상의 그 물건을 사지도 않고 이제 복음을 들으러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앞으로 나오게 되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조합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겨서 지금 바울의 이 복음 전파와 이 무리의 복음 증거를 이제 회방하고 이것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뭔가 웅장하고 거대하고 뭔가 휘황찬란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제가 언제 한번 범호사를 갔다가 참 예쁜 여자가 절복을 입고 절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사람은 계속 쳐다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자기를 본다고 느끼니까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저를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눈도 안 깜빡거리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거 아닙니다 하고 계속 보냈는데 여기 가슴이 1080회를 했는지 3000배를 했는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고 향내가 나고 풍경 소리가 들리고 뭔가 조용하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엎드려서 지금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죠. 또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우상이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 도시가, 에베소 전 도시가 이 우상 산업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 중에 제일 우상 산업에서 제일 발전된 게 뭐냐? 은으로 만든 우상의 모조품인 거죠. 그거를 부적처럼도 사서 들고 다니고 집에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은장색들이 이걸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지금 챙기는 거죠. 특별히 5월달이 되면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이 아데미 신전으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우상 산업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것에 대해서 거칠게 지금 저항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이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데메드리오가 했던 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종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의 말은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 영업이 천하여지고 이 우상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먹고 살 길 없습니다. 저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저 복음 전하는 바울 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 말이에요. 돈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말이 옳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벌이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덕을 잘 보고 풍족한 삶을 사는데 이 풍족한 삶 다 빼앗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사람들 입을 닫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예. 그것이 거짓이든 그것이 죄든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훔쳐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못 훔치게 하는 것을 못 훔치게 하는 그를 죽여야 합니까? 꽤 오래됐네요. 몇 년 전에 창녀촌을 이제 없앤다고 전 국가적으로 이제 종암경찰서인가 거기서 이제 서장이 일어나서 그걸 없애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협박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몸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게 해야지. 뻘고 벗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죄든 상관없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이 짓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회방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자기 몸 팔고 거짓말을 일삼는 세상이 정상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도 거짓 신이라도 섬기는 그걸 우리가 부추겨서 돈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진짜 행복에 이르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눈을 떠야 했던 건 뭐냐? 아니야, 이건 전부 가짜야. 우리가 진짜 살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복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죄사함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죄책이 나를 결박했던 죄책의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원은 죽어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인생의 모든 것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니까. 다 죽는데 죽는 그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티켓을 가진 사람. 구원의 티켓을 실제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88세가 된 의사분이 유럽이나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죽는 문화를 비교해 놨더라고요. 기독교 문화가 뿌리가 되어 있는 유럽과 미국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느 시점을 두고 미리 장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을 때 장례식을 하는데 자식도 오고 또 친한 사람들 불러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박사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런 장례식을 미리 하고 싶대. 저도 그 말이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내 몸의 기력의 한계를 느낄 때 미리 장례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유언해서 뿌리면 되는 거니까. 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쳐도요. 몸부림쳐도 세월은 한 가닥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32살에 부산을 내려왔습니다. 바람보다 더 빠르게 30년 넘게 이 세월이 이미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의 세월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1호라 빨리 가, 2호라 빨리 와. 주님 좀 빨리 가면 안 되나요, 세월이?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습니다. 왜? 조금 무거우니까. 그런데 구원의 약속은 내 안에 선명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삶에서. 제가 조금 있다가 미리 봅시다. 시편 3편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3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편 3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 안 두려워. 10,000명이 와가지고 나를 애워싸고 죽이려고 해도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반석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저는 가장 힘들 때 가장 평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벼랑 끝이라고 여겨질 때 어쩌면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작용할까?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골방에서도, 벼랑 끝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가는데 구조대가 갔는데 너무 풍랑이 세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밧줄을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는데 이분이 마지막 기도를 했대요. 주여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아야 한다면 받으시옵소서 했는데 그 순간 등짝에 밧줄이 탁 치더라는 거예요. 그 허벌판보다도 그 망망대해에 그냥 무심코 혹시나 하고 던진 밧줄이 자기 등을 때리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사는, 죄사함 붙잡아, 구원 붙잡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딱 붙잡아.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복된 이유가 뭐냐?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자꾸만 변화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저들은, 세상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너를 바꾸려고 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은혜 안에서 나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바꿔진 나 안에 바꿔진 세상이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내가 깨달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이해하는 게 달라져 버렸어. 내 반응이 달라져 버렸어. 그 바른 삶이 또한 들어오면서 바른 삶과 더불어 들어온 행복이 무너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먹고 살 길 때문에 주님을 뒤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진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항과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있는데, 저항과 소동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혼돈에 빠지고 서로 죽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 못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우는 거 보면은 웃음이 나는 거. 그게 악한 영이에요. 누가 우는 거 보면 그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우는 걸 보면 같이 눈물이 나야 정상인데, 이건 영에 속한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절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폭력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같은 그 국가 안에 있지만 부족이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충동질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부족이 다 죽어 있고, 밤이 되면 저 부족이 다 죽어 있고, 100일도 안 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통째로 죽여버리고. 내전이 더 무섭습니다. 내전이.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은 이 결집도 되는데, 내전은요, 이 집이 이쪽 편이고 이 집이 저쪽 편이면 내일 아침에 누가 살았을지 몰라요. 지금 그런 일이 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의 털을 지금 분열과 이 다툼의 장으로 계속 끌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 이름은 무슨 이름을 씁니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부족.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모두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선동, 이 부추김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동을 당하면 군중 심리에 빠져서 절제를 못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 진짜 죽입니다. 지난밤 2시 50분경인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난입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 보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동이 되고 부추김을 받으면서 악한 일에 막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부추김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나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여서 지금 이 짓 하는지조차 모르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중 심리와 이 집단 그 군중 심리의 이 집단 작용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그 동네를 막 그냥 집을 태우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불사르는 걸 보니까, 어제까지 자기하고 같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친구인데 그에게 불을 막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그냥 한 사람이 돌을 들고 막 흥분을 하니까 그냥 막 너도 나도 돌을 던져버려요. 그게 몇 사람이 모여서 수군거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군중 심리가 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다 욕을 하니까 자기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욕을 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딱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 무슨 짓이냐. 군중 심리를 마귀가 배후에서 탁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 저항과 소동의 그 자리에 함께 섞여 있는 분노도 매우 무서운데, 우리 한번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분노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인간은 분노를 잘합니다. 인간은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누군가의 탓으로 전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 분노의 근간입니다. 상담 심리학에 들어가 보면 요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도 대신 땅바닥으로 때리면서 욕을 해줘야 됩니다. 뗐지 이놈의 땅바닥. 이래야 아이가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나의 게으름,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판단, 이 모든 것이 나의 오늘의 형편을 만들었는데 누군가의 탓인가를 돌릴 때만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분노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기독교 복음은 분노로 해결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서 해결합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 복음이 정녕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누가 이랬대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미칠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신경도 안 쓴대요. 지만 미친대.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안 한대. 아유, 기도해 줘야겠네. 나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의 답답함이 한 개도 안 답답하대요. 그러면서 자유를 얻는 거죠. 여러분, 나 저 사람만 보면 미칠 것 같아. 이게 속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보는 사람, 자기 거울을 보는 사람, 거기에 주님의 사람됨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 믿는 복 4가지 이야기했죠. 그 중에 4번째, 그거 말고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나를 바꾸는,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난번 이태원 사태 때도 봤지만 군중이 밀면 깔려 죽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노가 치솟은 군중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히 끝납니다. 어떻게 끝났을까? 35절에서 41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 35절만 잠깐 보여주세요. 3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장은 뭐냐면 에베소는 대도시에 해당합니다. 로마시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시가 있었고 3번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방 자치권을 거기 준 겁니다. 에베소 시에 지방 자치권을 줬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가 지방 자치권을 주고 보니까 통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괜히 자치권을 줬네. 다시 회수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을 공공연히 데살로니가 시도 알고 있었고 또 아덴 시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서기장은 누구냐 하면 그 자치회에서 뽑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이 지방 자치권이 로마 정부로 회수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손해고 또한 에베소 시민들도 손해가 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서기장이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쭉 이제 35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다.
이 이야기를 서기장이 쫙 나열하자 41절에 가면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산다는 건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항상 신비한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과 이 복음 증거자들을 건져내는 방법을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해서 너희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라. 그래서 금은을 요청하던 금은까지 다 주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에겐 대책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겐 피할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그거 보고 싶습니다. 아까 시편 3편을 잠시 읽었는데 이 당시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이에요. 이제 사울 왕의 명령 딱 한마디면 끝날 상황입니다. 쳐라. 이 말이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는데 그때 한 전령이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하고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냐? 블레셋이 북방을 쳐들어왔는데 지금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군사들을 되돌리지 않으면 다윗은 다음 날 잡아도 되지만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요즘 만화식으로 하면 분하도다. 그 돌아갔대. 그런데 그 가장 절박한 시간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삼는 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평안한 어젯밤 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늘 우리가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에서. 여러분, 인생은 한편 두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초행길을 모두 가고 있기 때문에 미지의 내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또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파도는 바다보다 더 거칩니다.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 세찬 영하 30도 40도보다 더 차갑게 가슴에 찔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 오늘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방에서 일어나는 이 저항과 또한 이런 군중들과
또한 상황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저들의 가짜가 드러날까 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알고, 오늘 믿음의 길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해 나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